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 한번 16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어느 지역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이 보통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이스라엘 안쪽에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 하나가 있는데 아세요? 네, 헬몬 산이라고 있어요. 가장 큰 산이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그 산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16장 이전에 치유도 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지금 어디에 이제 당도를 하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당도를 하는 거예요. 내륙에 있는 겁니다. 내륙에. 근데 그 내륙에 이제 그 마을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마을 그 동네 초입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서술해가는 내용도 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 형식 가운데서는 여러분 뭔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의중이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말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냥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중이 있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을 건데 근데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 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 지명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로마 전에 있었던 제국이 뭐죠? 로마 제국 전에 있었던 제국은 헬라였잖아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 때에 불렀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과 그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헬라 제국 시대 때에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파네아스. 그러면 헬라 그 이전에는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갓이라고 불렀어요. 바알갓. 그 전체적인 지명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파네아스라고 불렀고 바알갓이라고 불렀었던 그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제사를 지내는 아주 전통적으로 신전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폴로라라고 하는 신이 있든 제우스라라고 하는 신이 있든 파네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죠. 헬라 제국 시대 그때 왜 파네아스라고 불렀냐면 판이라라고 하는 신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판이라라고 하는 그놈의 우상의 모양을 보면 염소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뿔이 크고 염소처럼 생긴 펜플루시라라고 하는 말 있죠.
그 펜플룻도 이 펜에서 나온 말인데, 여하튼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죠. 그 판신도 있죠. 염소 닮은 신도 있죠. 계속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우상이 있는 지역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안수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있죠. 뭐라고 하긴 하는 것 같죠? 그죠? 뭐라고 하긴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막 시켰어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를 주시면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침례 요한처럼 비슷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요,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인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멈추게 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엘리야처럼 능력 행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그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인물은요,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고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뿌렸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눈물 뿌리며 자기 백성들을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렇게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분명은 예레미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침례 요한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잘 아는 사건이고 외우는 말씀 구절도 있고, 근데 이 말씀 구절을 왜 가지고 왔냐면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요
주워 들은 이야기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아니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교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디서 듣고 성경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외워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께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베드로께 아닌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베드로께 아닌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지금도 하지만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감동이 있으니까요. 가르쳤습니다. 근데 실상 내가 삶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가면 정말 주님이 감동하여 주신 그 말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거가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고백이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해서 가르쳐 주셨긴 했지만 그것이 네 거는 아니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아니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여러 문장들, 여러 감동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네 거는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한 번은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고백이 내 것이 되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단어, 그리스도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아들 뒤에 나오는 그 단어 다 집어치우고 처음에 나오는 주, 예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뒷문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아직 가지도 못했어. 저 뒤에 가지도 못했어. 처음에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이 한 음절조차도 예수는 주이십니다. 우리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네.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네? 청년들 집회하면서 한국 청년들은 서포팅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서포팅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중국 영혼들에게 맞춰서 그 코로나 전에 한 번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중국 영혼들이 너무 다운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한국 청년들은 뭐 은혜 받는 것보단 막 지치고 힘들 만큼 막 섬기는
그래서 이 사역에 주도를 했었던 이 민들레 그 임원 가운데 회장은 아마 잠도 못 자가면서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아마 지금 퍼져 있을 거예요. 아마 몇 달은 퍼져 있을 거예요. 아마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막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국 영혼들이 이제 돌아가서 간증을 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침례가 예?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돌아가서 정말 계속 이런 집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런 집회가 없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 가운데 사명교회가 있는데 그 박상호 목사님이 전주죠. 전주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그래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시냐고 궁금해서 우리도 내년에 수련회 할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정경회 수련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이 민들레 청년 집회처럼 하는 수련회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잠깐 먹고 오전에 집회하고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이게 풀타임으로 3박 4일 돌아가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고 집회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엄청 좋죠. 근데 그래서 그 사명교회 목사님한테도 저는 집회를 수련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그렇게 수련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아침에 잠깐 성경 읽고 오후에는 좀 쉬든지 아니면 관광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 한번 집회하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약간 펴지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집회하면 다음엔 안 온다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요즘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만 좋아하셔. 네? 안수 집사님만 좋아해.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말씀도 중요한데 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요? 싫어. 표정과 말씀이 다르신데. 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이런 집회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한국에 이런 집회 없어요. 해도 한 2박 3일 이제 가는 날 오는 날 가는 날 그 앞뒤 딱 빼고 하루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박 5일로 돌려요. 이제 뭐 하루 쉬는 날 있지만 새벽부터 계속 풀타임으로. 근데 그 강남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왔어요. 강남 순복음교회. 강남. 순복음교회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판단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옛날에 막 순복음교회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조금은 이제 약간 느슨해지고 그런.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표정들이 한 이틀을 했는데 저녁쯤 되니까 표정들이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었어. 표정이 썩어갖고 뭐 애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갖고 표정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제 뭐 순복음교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보통 대형 교회니까요. 뭘 전하겠어요? 뭐 사랑, 은혜, 평안, 뭐 이런 레파토리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회개하라 막 이런 거야지. 니들이 왜 주인처럼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니까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평안을 듣다가 갑자기 죄인이 돼버렸고, 자기 스스로 주인 돼버린 그런 모양들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 강남 순복음교회 애들도 한국 청년들이니까
계속 섬기는 거죠. 계속 안 하던 사역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 말씀은 잘 안 들리지, 말씀은 이질감 같지, 계속 육신으로는 섬겨줘야 되지. 그러니까 한 이틀째 되니까 애들이 완전히 썩었어. 그래갖고 조심스러웠던지 다른 목사님들이 그 강남 순복음교회 팀만 따로 데리고 가고 카페 가서 차를 마셨다는 거 아니야? 집회라는 몰랐죠? 여러분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 강남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얘네들도 본래가 아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대 명이 왔는데 대형교회니까 너무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추수해 갖고 왔는데 얘네들도 한 번도 본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 본 애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왔는데. 예? 그러니까 서먹서먹하지. 말씀은 안 들리지. 사역은 계속 하라고 그러지. 말씀은 뭐 좀 다른 것 같지. 이러니까 역시 그래갖고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을 추스리고 다독이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겨우 강남 순복음교회 애들이 4박 5일 전체 과정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집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이 끝에 가서 뭐 이제 한국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평가를 제가 듣질 않아서. 저 섬김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청년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계속 보내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집회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변화되고 막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부어주잖아요. 예? 그 부어주심 가운데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깨달음이, 그 가치가 아직 내 거는 아니잖아. 아직 내 거가 되지는 않았잖아. 예?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화목한 가정을 이뤘을 때에 그 가정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내가 당사자가 돼서 나의 부모가 정말 이 가정을 꾸려서 화목한 가정, 정말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 가정이라는 열매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참아가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서 이 열매가 나온 모양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죠. 귀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이제 당사자가 되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겪고 또 겪어서 이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건 또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문장을 외울 거예요. 예? 지금 막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얼추 하신 분들은 다 이 말씀 알아요. 암송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자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그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거는 못 듣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거 주님이 아시죠? 예?
네가 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요.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예?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 백부장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한 사건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인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은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하는 고백들, 감동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아직 네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충돌과 전쟁과 영적인 갈등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은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 고백이 내 것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이 첫 한 문장, 첫 단어,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이 첫 문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하고 갈등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예수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전쟁 치른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육신의 시간이 있는데 이 육신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느냐 이러한 철저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이로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복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이로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복. 예? 복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복이 어디 있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복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돈을 잘 버는 것도 복이겠지. 그죠? 예? 이것도 복일 거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복일 거예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야구 했었던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메이저리그에서 몇 승 했냐면 124승을 했대요. 124승 투수로서. 근데 이 박찬호 선수보다 그 전에 아시아인으로서 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는데 노모 히데오라는 거예요. 노모 히데오가 있었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123승을 했대요. 123승. 그 이전까지는 노모 히데오 123승, 아시아에서는 특별히 일본에서는 노모 히데오 123승 막 추왕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124승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124승 하고 나니까 123승 했었던 노모 히데오는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기억하냐면 124승한 박찬호, 아시아인으로서는 최고 124승 박찬호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노모 히데오 123승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124승 하면서 깨달았대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125승을 하는 선수가 나오면 자기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1등만 기억할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 124승을 할 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만석 교우님, 복이에요. 뭐가 복이요? 뭐 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가 거기가 처음이 아니요. 네가가 처음이 아니요. 주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이것이 내 것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다.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복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복이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복이다. 오늘 원래 두아디라 교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장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못하고 지금 앞부분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거기 펼쳐보면 이세벨 때문에 막 엉망이 됐어요. 그 엉망이 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도 잘하지, 믿음도 좋지, 섬김도 좋지, 막 이런 걸 했어요. 사역을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세벨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이 왔고, 이거 뭐 자세하게 다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려고 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무역을 하는 곳이라 이렇게 어떤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장사를 못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잘 몰라요. 회사를 안 다녀봐갖고 어떤 그 회사에 다니면 어떤 조합이 있으면 보통 신년에 뭐 하잖아요. 신년에 뭐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돼지 모가지를 해놓고 절을 한다든지 1년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식 하잖아요. 영화인들도 영화를 찍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대박 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두아디라 교회들도 조합에 가입해서 장사해 먹고 살아가려면 거기서 그 조합에서 하는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길을 다 뿌리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갖고 야 임마 그거 한번 우상에다 절한다고 하나님이 그러겠냐.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갖 거짓과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계속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세벨에게 유혹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철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제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아시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계시록에 몇 개의 교회 있었어요? 7개의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그 7개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 근데 그 가장 작은 교회에다가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열방을 다스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작은 자들이야. 가장 작은 지역이야. 가장 작은 소그룹이야. 그런데 그 너희들이 열방을 다스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교회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로 되지 않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지키는 자, 키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리,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 자체도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왕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맡긴 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내가 거짓말에나 자꾸 이렇게 따르게 쳐다보고 있어갖고요. 계시록 2장 25절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박또박 읽어요. 25절부터 27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자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 그죠? 26절에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끝까지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세상 이거 다 필요 없고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지켜내는 자, 그 일이 세상에서는 이게 큰 일이고 이게 적은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지켜내는 자, 지키시라고요. 그걸 지켜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지켜내라고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반주를 하는 놈이면 그 반주하는 일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그 일을 지켜내라고요. 찬양하는 자면 그 찬양하는 자 그 일을 지켜내라고. 전도하는 자면 그 전도하는 일을 지켜내라고. 봉사하는 자면 그 봉사하는 일을 지켜내라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로 마지막에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잊지 마세요.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영혼에 반드시 임하여 승리하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주인이란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요. 예수만이 주인이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가난 중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요. 고통 중에서도 예수가 주인이고 가난할 때에도 예수가 주인이고 험난한 파고를 지날 때에도 예수가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어서 마침내 이 복을 소유하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